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가지고 갈보리 십자가 신앙,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 신앙. 갈보리 십자가 신앙.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죄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인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죄가 우리 인류의 삶까지 들어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목표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인간의 욕심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는 것이 죄고, 말이 잘못되는 것이 죄고, 행동이 잘못되는 것이 죄입니다. 꼭 내가 칼을 두고 남을 찔른다고 해서 그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먼저 아담에게 하와 창조하기 전에 금하신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와를 창조하셨고,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뱀에게 들어온 사탄의 본질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영, 남을 파멸시키는 영, 죄짓게 하는 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영, 이 모든 것이 사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의적이든지 고의적이지 않든지 간에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 그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사탄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밤낮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이것도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건데 하기 때문에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돼 있지 비판하고 욕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죄를 짓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이 사람 성경에 이런 죄를 졌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들이 다 손에 돌을 들고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저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다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돌을 들었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의 역사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파괴와 멸망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복 받은 인생 살아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와서 거짓말합니다. 여기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 아니, 다 먹지 말라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어봐.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아담은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들었고 하와는 아담의 말씀을 전달해 들었기 때문에 사탄이 먼저 여자를 유혹한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좀 귀가 여려고 남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말씀하셨는데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먹는 날은 죽으니까 자꾸 가서 쳐다보니까 힘을 질질 흘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따서 먹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꼭 문제가 있어요. 혼자 죄 짓는 게 아니라 같이 죄를 짓습니다. 너도 죄 짓자. 옆에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인류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는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남을 욕하는 사람 옆에서는 자꾸 욕을 하게 됩니다. 죄의 전염성입니다.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하죠. 입에 담지 못하고 쌍욕을 합니다. 어디서 욕을 배웠냐? 친구들이 욕을 하니까 욕을 배운 거예요. 이 전염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복 받는 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죄 무리들에 섞여 살다 보니까 죄가 우리에게 점염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하면 이게 나한테 날라 들어와갖고 나를 코로나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죄가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디어 성경을 다시 한번 또 다 읽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7번째 읽었는데요. 바빠요. 여기 아침 7번이니까 너무 바빠요.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죄 짓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받은 인생 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처음부터까지 우리에게 복 주는 말씀이 가득 담겨 있어요.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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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통하리라. 왜 우리 형통하지 못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형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싸우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은 인생입니다. 언제 복을 받냐?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복 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성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형벌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이라 한 그 죄의 형벌이 다가와서 영혼의 죽음과 환경의 저주와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환경의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은 환경 속에 살게 되고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와서 우리는 병을 앓다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보다 훨씬 앞서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를 물리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담이 모든 인류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귀한 역사를 이루고 나가는 가운데서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에 있는 죄가 자꾸 그를 충동해서 화를 내게 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선배 동역자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는 얘기도 나와요. 그 거룩한 성자가 성경을 27권 중에 신학 27권 중에 13권을 쓴 그분이 화를 내고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화를 내라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고백합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가 나를 감싸가지고 화내게 하고 욕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남을 파멸시키게 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에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죄사함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께서 신포도를 다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따라서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주와 질병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제는 너희 인간에게 아담 이후 대대적으로 내려온 이 모든 원죄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다 멸망시켰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신부의 신앙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구원 사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다 이루신 주님,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그걸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이미 다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저주와 절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다 예배에 오셨는데, 이미 주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는데 믿음이 약해가지고 자꾸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뜻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흘리신 피에 있습니다. 죄사함의 원리가 바로 속죄의 피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무 기뻐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 될 텐데 숨었어요. 왜? 죄를 지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여서 그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는데, 자기 수치를 가렸는데 죄 지으면 수치가 드러납니다. 수치가 드러나고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그 마귀가 갖다 집어넣어 줍니다.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믿음이 약해지고 좀 문제가 생겨나면 아이고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내가 죄인이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밤낮 회개해요. 우리가 한번 회개한 자는 주님은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우리는 기억해요. 왜? 마귀가 기억하게.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너 그때 거짓말하고 사기쳤지. 너 그때 남 해하느라고 악한 말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저 사람 매장시키려고 해서 상처 주고 남의 가정 파탄 일으키게 했지. 너 어느 날 남의 거 슬쩍 가져왔지. 자꾸 그 죄책감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수치를 가리니까 하나님이 그 본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나가서 피를 쫙 흘려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수치를 가리는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옷이 왜 생겼느냐?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옷이 생겼느냐? 피 흘려서 만든 짐승의 가죽이 옷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걸 보았어요.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었구나. 그래서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났을 때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제사를 받았어요. 왜? 속죄의 제사니까, 믿음의 제사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제사를 받았다. 아브라함은 가인은 행위의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를 선한 일이 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의 법칙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애꿎은 짐승이 죽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가장 귀한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기르던 염소가 죽는 거예요. 내 집에서 있던 소가 죽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가 죽는 겁니다. 죽어요. 왜? 그 사람 죄 때문에. 그 짐승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주인이 죄를 져서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반려견 1000만 마리 시대가 됐는데 죽을 때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반려견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반려견의 씨가 말라고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렇게 막 내 새끼 하고서 보니까 내 새끼가 아니라 자기 강아지가 내 새끼 하고 뽀뽀하고 막 옷 이쁜 옷 해입히고 신발 신기고 뭐 온갖 꽃단장하고 난리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주인이면 죽고 못 살다가 와서 꼬리 놓오잖아요. 근데 주인이 죄질 때마다 너 집에서 가장 네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반려견을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나라 개가 막 씨가 말아버릴 거예요. 우리가 늘 죄를 지으니까. 근데 그 주인 앞에 자기가 죽으러 오면서도 이러고 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탁 칼로 목을 베고 팔다리를 잘라서 피를 착착 흘러나오게 하면 그러고 다시는 죄 지지 말아야지. 제가 호주에서 양 털 벗기는 것을 봤는데요. 야, 털이 긴 양들을 칼로 푹 뜯어내는데 가만히 있어. 그 날카로운 칼로 샥 벗겨내는데 잘못하면 그냥 목이 날아갈 텐데도 가만히 있어. 실제로 목을 베도 매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계속 피해서를 계속 또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고 그걸 상징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6월절 어린 양. 애굽에 있는 종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소중한 태생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 임방 양쪽 문 기둥에 바르고 나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 사람의 바로 왕의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그 피를 믿음으로 발랐기 때문에 살은 겁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사기꾼도 있고 성질 더러운 사람도 있고 문제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믿고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말고 저쪽 가면 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혈기 부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믿고 나서 달라져야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덕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구약 4,000년 동안 계속 짐승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그 법칙을 피해자 사람만 알아놨는데 인류의 죄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셔갖고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인류 역사 가운데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짊어지고 피를 흘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형거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다니까요.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거듭남,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영혼이 죽었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거듭나는 것은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입관한다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이 은혜를 체험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 가서 설교할 때 이 설교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다 같이 이 말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들이 회개하고 침례 받고 나서 예수 믿고 성령의 가운데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제가 결심 기도문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입으로 신하여 권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주신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물리치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물리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제 의인이다, 의롭게 불러줍니다. 의롭게 칭찬받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이라 그럽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때부터는 복받은 인생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잘 돼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모든 끝난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세밀할 때 통세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뤄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쟁취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받아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복받는 길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마다 다 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한 원로장님 한 분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성경을 읽어라 해도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지나갔는데 제가 올해 들어와서 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눈이 확 떠졌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장로도 됐는데 요즘 성경 읽으면서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이제 너무 은혜가 돼갖고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생명입니다. 복받는 길이 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저 멀리 구석에 놔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헉 갖고 오지 말고 말씀을 끼고 다니면서 귀하로 묵상하면서 복받은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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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여 한평생 예수 잘 믿고 복받은 인생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 아픈 자리에 손을 주시고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걷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걷고 기도하오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오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상처도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이로제와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소원하는 대학에 그 실력대로 가게 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가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받은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십자가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